오늘 4월 29일 월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가려던 길이 막힐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우리 센트럴교회 카렌다의 감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그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늘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늘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살아갈 때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하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보면은 바울이 자신이 계획한 로마 교회에 가는 이 계획된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바울이 그렇게 많이 계획을 하고 진행을 했지만은 그 가려던 길이 번번이 차질이 생겼고 갈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번번이 가려던 길이 막힐 때에 이 바울이 어떻게 이것을 처신하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정의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고 또 계획한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계획과 또 여러분이 가려던 그 길이 계속 막힐 때가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오늘 바울이 그랬거든요. 어떤 세상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로마를 방문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그 복음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두 종류가 있을 수 있죠. 하나는 내가 가려던 길이 막히니까 절망하고 포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가려던 길이 막히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시면서 아주 지혜롭게 대처를 하고 처신을 하면서 일들을 이제 풀어가면서 오히려 그 막힌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드리는 그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처신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처신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어떤 가려던 길, 가정에서도 어떤 기도를 하면서 가려던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는 그 길에 내가 계획한 여러 가지의 길이 이상하게 자꾸 막히고 내가 세상으로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막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배후에 그 하나님의 또 섭리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그래서 이럴 때에 이제 기도하면서 이러한 막히는 길을 어떻게 처신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제 제가 밤늦게까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참 우리가 이런 처신을 잘함을 통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러나 처신을 또 잘못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제 절망하고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려던 그 길이 번번이 막힐 때에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바울의 이 처신하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15장 22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로 가려고 하였던 것을 이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거의 그 부분에서 내가 참 너희들에게 여러 번 가려고 했다. 그런데 번번이 이렇게 가려던 길이 자꾸 막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울의 계획들이
다 막히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그죠? 복음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가서 정말 복음을 또 전하고 교회를 또 바르게 세우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였지만은 이런 것들이 번번이 막혔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1장에 보면은 11절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1장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이 마음, 얼마나 로마 교회를 또 사랑했는지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고 또 로마 교회를 또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였지만은 참 이런 일들이 번번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소원했지만은 그의 소원이 이제 여러 번 좌절됐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죠. 바울이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꾸 막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 하나님의 때를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막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그죠? 편지를 통해서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로마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를 원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처럼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여러분 기도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도 계속해서 막힐 때에 우리가 자칫하면 이제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이것은 포기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가는 길이 막히고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때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이 안 되는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은 있잖아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또 아가야 지역에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였던 것이 과연 실패를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바로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서 로마에 복음이 전파되고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쭉 이래 보면은 연구를 깊이 해보면은 언제 이것이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있잖아요. 120여 명의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방언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졌죠. 초대의 마가다락방의 방언은 일반적인 방언하고 다릅니다. 그때의 방언은 세계의 16개국에서 온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제 소통이 되기 위한 그 방언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보통 하는 방언하고 좀 달라요. 선교사님들이 보통 중국에 가서 전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언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방언을 받으면서 중국어 방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영어 방언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방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언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때의 방언이 바로
세계적으로 16개국에 이런 다양한 방언을 통하여서 서로가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알아듣지 못하는 천사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에 이 성령께서 이 베푸시는 이 방언의 역사를 통하여서 서로가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 마가다락방의 방언의 목적은 뭔가 하면은 서로가 말씀을 통하여 소통되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복음의 역사가 초대의 마가다락방으로 시작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것이 전파되는 목적이라는 거죠. 방언의 목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참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품고 이해하는 이 폭을 넓히는 그러한 방언의 역사가 그곳에서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초대 마가다락방의 방언이 이루어지고 난 데 보면은 그들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서로가 나누고 품어주면서 그러면서 이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날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 복음을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온전히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에 사는 사람들에게 곧 당시에 지금 로마 교회 형성이 유대인과 이방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영접하는 동시에 믿음 생활하면서 로마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 교회의 흐름을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사도들이 앞장서 가지고 세우고 그리고 또 생각할 때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세운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데도 있지만은 평신도인데 기도하면서 여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러면서 평신도가 기도하면서 세운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많습니다. 예.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얼마나 참 귀한 모습입니까? 바울이 이 로마를 향하여서 나름대로 복음을 전거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이래 하기를 원했지만은 번번이 막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어떤 로마 교회를 향한 목회는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번번이 막으시면서도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써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또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성령으로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웠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안에 말씀의 체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계속 충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세워도 하나님의 말씀의 체계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은 로마 교회처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6장까지 정말 구체적으로 믿음이 뭔가, 의가 뭔가, 구원이 어떤 것인가, 율법은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것을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들과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바로 다 안정되게 서게 되는 것이죠. 참 놀랍죠, 그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 바울처럼 번번이 막힐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게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실패인 것 같지만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야 이건 안 되는 갑다 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다른 터널을 통해서 또 다른 채널을 통하여서 또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역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를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전도한 것은 아닌데 내가 전도했는데 안 된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또 어느 날 직분을 받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예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려던 길이 아무리 막힌다 할지라도 거기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또 어떤 환경을 통해서라든지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정말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사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오늘 말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러한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에 바울이 어떻게 처신을 하는가 이제 이 말씀만 봅시다. 자, 로마서 15장 23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제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일할 곳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말합니까? 또 시작.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여기서 서바나는 이제 스페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을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로마를 방문을 하기를 원하고 오래전부터 막 정말 열심히 계획을 하고 진행하고 이랬는데 계속 막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더 이상은 일할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원래 바울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스페인으로 하는 2차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제는 여기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종교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제 편지로 다 적어가지고 그들을 이제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 하면서 그런 이제 2차적인 그 계획으로 채널을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로마 교회는 필요 없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로마 교회를 격려하여서 로마 교회와 함께 스페인의 복음을 전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이 바울이 얼마나 처신을 잘하는지 몰라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하다가 안 되면은 뭐 됐다. 이제 뭐 이 사람들 다 됐으니까 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래 안 했어요.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은 이렇게 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로마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하였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1장부터 그죠? 쫙 가르치고 또 서로 다투는 것을 화합하게 만들고 교회를 이제 어느 정도 안정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2차적인 계획이 원래 있는데 이제는 당신들의 그 로마를 격려해가지고 당신들이 좀 협력을 해달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목표 장소인 스페인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숙제를 내어줍니다. 자, 15장 24절.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이제 지나가는 길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격려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막히고 하더라도 내가 그 길을 가겠다는 거죠. 예. 끝까지 가겠다는 거죠. 얼마나 참 이 도전적인 정신과 그리고 또 로마 교회를 이렇게 자기가 온전히 세우지는 않았지만은 편지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바로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지나가는 길에라는 것은 이제 합력하여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무엇으로요? 사귐으로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에게 들려가지고 너희와 같이 사귀겠다. 또 말씀을 가지고 직접 사귀고 너희와 교제하고 너희와 기쁨을 가진 후에 그들과 충분한 이제는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이 되면은 내가 경유지로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됐다. 나는 스페인으로 간다. 끝.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같이 사귀겠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그리고 얼마간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당신들과 충분히 교제하면서 기쁨을 나누자. 내가 이렇게 오고자 했는데 오지 못하였을 때에 내 마음을 당신들에게 전하고 내가 편지를 통하여서 당신들을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했던 그 기쁨을 나눈 거죠. 당신들 이 교회가 이렇게 안정되지 않느냐.
자, 그리고 후에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스페인으로 가는데 당신들이 파송을 하는 것처럼 나를 협력해 달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의 이 처신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우리는 사도 바울의 참 너무나 참 한마디 한마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또 처세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깊이 교훈받은.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정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길이 막히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절망이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 이루고 난 다음에 합력하여서 더 나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교회는 목적지가 아니라 이제 경유지로 바뀌었습니다. 선교를 하는 경유지로.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이제 여행하는 하나의 목적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 목적이 완전한 교회를 세워가 이것이 목적인 것 같았지만 이제는 경유지로서 협력하는 교회로서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번번이 막힐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절망하고 포기할 수가 있죠. 이 일은 안 되겠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무리 막히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지혜롭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막혔던 그 길을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길이 하나의 다음의 목표였던 경유지가 되고 또 사람이라고 하면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아무리 가려던 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처신을 잘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